강해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매우 애절한 기록입니다. 27장을 읽어가면 참 갈등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상황들, 그 상황들에 끌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침묵만 하십니다. 그러나 27장을 잘 읽어가노라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형의 사형을 당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위에 사람들의 내리에 잊혀졌을 것인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인류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시기에 그 자체가 굿뉴스,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것은요, 강도를 양쪽에 이렇게 두고 예수님을 여기에 못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둔다. 이 자는 강도보다 더한 죄인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가 붙었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기 32절부터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리비아 서북편에 위치한 구레네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집단의 소속된 일원인 것 같습니다. 구레네의 거주자들은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회당을 갖고 있었던 것 같으며 시몬은 이때 유월절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훗날 사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시몬 역시 이 사건 이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무런 원망과 불평 없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그 몇 시간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사람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역사가들의 정확한 정언인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의 최후를 생생히 목격하였으며 그 후로 전 가족이 구원 얻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다. 이 엥기루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동사로서 직설법
가거, 능동태, 복수 3인칭인데요. 왜 이런 어려운 말을 하느냐? 여기 억지로라는 단어의 직설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설법,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과거 시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평소에 듣지 않던 이 말씀을 내게 드렸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구레네 사람의 회당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를 잘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모든 주변 인물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의 아들도 알렉산더와 루포 같은 그 아들들이 사도들에게 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시대에 종교인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요,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알듯이 저 사람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마지막에 대신 져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교차되는 지점이고,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이 성취된 것이며, 십자가는 구속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제패를 붙였는데요, 모욕하기 위해서. 그 제패가 그런데 예수가 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진리의 선포 메시지가 됐던 것입니다. 모욕하려고 붙였던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것이 진리로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를 못 박음으로써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며 비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며 비참하게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마침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십니다. 여기 39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희롱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9절부터 44절을 그냥 우리가 흩날리면서 읽으면 사람들이 희롱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한 자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나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는데요,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욕적인 은사를 보면서 오버랩되는 성경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이 지나가던 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들의 모욕은 사탄의 시험을 연상케 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적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직 남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힘을 가진 사람, 희생하는 사람, 그에게 참된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나가는 자들의 유혹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모욕적인 그러한 말이지만 그들의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만 모욕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한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세 부류의 인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나가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세 번째, 강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인간 종류는 우리의 모든 인류를 다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요, 소수의 예수의 제자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가 다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니? 자기 죄는 자기가 담당해야지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죄가 담당된다고 말을 하니? 말이 아니잖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한 오늘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모욕하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 부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강도,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강도라고 하면 그냥 보통 강도가 아닙니다. 흉악범입니다. 그러나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흉악범들도 욕하더라. 그렇게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여러분, 전번에 제가 이런 지도를 그려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시간표는요, 해가 뜰 때 우리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면 6시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제6시라고 하니까 뭡니까? 낮 12시 때부터 오후 3시 때까지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쯤 오후 3시쯤이 되어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서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보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9시는 세시입니다. 제6시는 12시입니다. 오전 9시,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6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3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은 말씀드렸듯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이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고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예수님의 입가에 대었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야 하셨기에 그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을 다 우리 죄를 위해서 감당하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고통이 바로 내 죄 때문이었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화목되고 화평케 된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 되고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이 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거 내 아는 내용인데 하고 읽다가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 죽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놀라운 일들이 두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강해를 읽으면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했다. 중요한 거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두 기적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두 번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부활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2절부터 53절의 말씀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서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 미래에 있어져야 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수반된 이적은 첫 번째, 성소의 휘장, 즉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의 도래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제 은혜의 시대의 도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수반된 두 번째 이적은 말씀드렸듯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저는 이 사실이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환상이 보였고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그 사실이 아니라 이때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순간에 발생한 이적들이며 장차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고 죄책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나가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백부장 그리고 병사들 그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아니었습니다. 강도도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경에는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나오는데 마태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병사들이 공히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느낀 직접적인 동기는 예수의 죽음에 수반된 두 가지의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적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으며 예수의 진정성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견고한 성소가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다가요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백부장과 병사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병사들은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자 예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던 증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5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잘 묵상해야만 됩니다. 오늘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죄를 지은 강도들이 한쪽 부류에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과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귀한 광경을 보고서도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기이한 사건 앞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곳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교회에 얼마나 죄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교회이지만 이 하나님의 집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의 근본적인 그러한 속성은 거룩한 공동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교회 내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예수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직업상 어쩔 수 없어서 예수를 지키던 병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세하게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보았던 백부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들도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병사들이 될 수 있다면 참 이 시간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사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무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